신약 성경을 전체 한번 이렇게 구조화하는 구약도 창조시대, 족장시대 쭉 나가서 포르기안 시대까지 이렇게 한번 시대별로 구조화해서 봤듯이 신약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대로 쭉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구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머리에 뭐가 이렇게 좀 탁 들어와야지 이게 기억이 잘 나거든요. 아웃라인에 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 구조화하기 그래서 세 시대로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복음 시대. 자, 사복음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어느 분? 예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에 오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바울의 교회 형성기와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한 복음의 확장기로 나뉘죠. 그래서 교회 형성기가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한 복음의 확장기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뭐가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사도행전 22장 이후로는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죠. 그래서 여긴 4차라고 그냥 했어요. 4차 로마 여행 갔는데 가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예, 감옥으로. 뭐 가택연금 비슷한 감옥으로 들어가서 뭐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조금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자유가 없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잠깐 석방해서 그때도 뭐 기도서를 쓰고 막 그러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이 뭘까?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편의상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라고 보세요. 그리고 2차는 그냥 편의상 좀 크게 나눠서 16장부터 18장. 13, 14, 15, 16, 17, 18. 3차는 19, 20, 21. 그 다음에 로마는 22장 이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서신들이 쓰여졌나 보는데, 바울이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 말고 그 밖에 다른 뭐 야고보나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서신 중에 야고보서를 썼어요. 자, 요거를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좀 이렇게 외우기 좋게 좀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그 선교 여행은 걸어 다녔죠. 우리처럼 막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막 다리도 아팠지만 나중에는 그분 표현으로 관략근이 아팠대요. 관략근이 뭔지 아세요? 설명해야 되네, 제가. 응아를 절제시키는 근육. 자, 그러니까 관략근까지 아팠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외우기 쉽게 관략근이 아니라 간략근.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하다가, 간략근 아파. 뭘 썼어요? 갈라디아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다. 자, 그냥 외우기 좋게. 1차 선교여행 너무 많이 걸어서 관략근이 아팠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아까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어요? 16장, 17장, 18장. 그때 어떤 성경을 썼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 여러분, 그 관략근을 싸고 있는 게 살이잖아요, 살. 그쵸? 관략근을 싸고 있는 게 엉덩이 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전, 사루.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그분이 그렇게 유치하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듣고 하도 재밌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 크게 나눠서 원래는 18장 어디 저 뒤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크게 나눠서 19장, 20장, 21장. 그때는 바울이 뭘 썼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계속 걸으면서 선교행하다 보니까 심신이 너무 고로웠어요. 심신이 너무 고로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바울이 썼어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렇게 자꾸 편지를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뭐 때문에 쓸까요? 교회. 무슨 교회? 지금 선교행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뭐가 세워져요? 지역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아니 뭐 복음만 전하면 끝인 건 아니잖아요. 양육도 필요하고, 또 교회를 세워놨는데 보니까 막 나쁜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그 막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러면 바울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 선교지를 떠나놓고 보니까 걱정이 돼서 또 이렇게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정경화 과정 속에서 정경으로 채택되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어케이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죠. 여기서 몇 개 서신을 씁니까? 옥중 서신 그럼 몇 개예요? 4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필레몬서. 자, 이걸 어떻게 외울까? 여러분, 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옥이지만 거기는 좀 가택연금 비슷한 감옥이었어요. 굉장한 지하 감옥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로마 시위대 궁중대 사람들이 계속 교대로 들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람이 오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비도 오고 날이 안 좋은 날은 사람도 안 찾아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어쨌든 감옥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고국에서 먹던 음식도 생각이 나겠죠. 아, 그때 그 음식점 참 맛있었는데. 근데 그 음식점 이름이 액골이래요. 액골. 옛골.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옛날 골, 뭐 액골. 그런데 그 음식점 생각나는 거. 음식점을 딱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모빌이 있어요. 소리 나는 차르릉 모빌. 그래서 차르릉 모빌 하면서 들어가서. 그래서 액골 모빌.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뭐? 옛골 모빌. 엣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빌. 뭐 빌레몬서. 그리고 모빌. 빌립보서. 예, 이렇게 액골모빌. 원래 여러분 유치할수록 잘 기억에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관략근. 그 다음에 관략근에 붙어 있는 게 뭐? 살. 바울도 사람인지라 계속 걸어다 보니까 고로. 그 다음에 로마 감옥 가서 날씨도 안 좋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옛날 식당, 그 식당 이름이 뭐라고요? 옛골. 그 다음에 그 옛골 들어갈 때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모빌. 옛골 모빌. 이런 식으로 적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임시 석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내가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는 사역의 이양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천국 가도 앞으로 이 사역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서 누구에게 편지를 할까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는 사실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썼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가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특별히 이 디모데와 디도는 그 당시에 또 한 지역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회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들에게 편지를 쓰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중에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바울 서신은 거의 다 끝났고, 그럼 남은 사도가 누굴까요, 이제? 아직 안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보죠. 누가 있나 봐요. 그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쓸 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아직 우리 남았네. 다른 제자들은 다 숨겨봤고 다 죽었는데 아직 우리 남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만 남았네. 그러면서 유희를 벌렸어요. 유희를 벌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유다서. 그 유다서, 히브리서. 이게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살려주셔서 감사하네. 그러면서 뭘 벌렸어요? 유희를 벌렸다고요. 그래서 유다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남아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밤모섬에까지 잡혀가기까지 오래오래 100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에 의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 남은 한 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들을 보면 이게 조금 구조화가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서신들이 결국은 전도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반대들을 만나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이래서 썼다는 거. 아닌 서신도 있지만 뭐 로마서 같은 거는 나 로마에도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체되니까 혹시 못 갈 수도 있을까 봐 아주 작정하고 논문처럼 쓴 게 로마서고. 근데 대부분 서신들은 뭐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디모데가 전해줘요.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책임감을 가지고 쓴 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이후에도 뭐 유다서나 히브리서나 또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간의 편에서 말한다면. 그렇지만 그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행전, 성령 행전이다.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계속 읽는다고 그랬는데 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갔다. 고린도에 가서 뭐 교회를 세웠다.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만 세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역에 뭐가 회복됐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통치 영역에 그 사단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살고 그 악한 영향 속에서 미신을 섬기고 막 이런 자들이 또 19장에 가면 에베소 같은 데서는 거기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점쟁이들이 그 점치는 책들 다 막 불태워버리고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뭐예요? 그 지역에 뭐가 임한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거죠. 사단의 통치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신난다 이거예요. 신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한 절, 1장 8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받을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 한 절이 구조를 다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는 복음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게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자, 스데반이 순교당한 얘기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8장에 가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시작돼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 그 경내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직은 로마의 박해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데반이 죽어나가질 않나. 그 후에 또 막 베드로를 감옥으로 잡아넣질 않나. 그 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막 이런 일도 있어요. 박해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래서 8장부터 어디로 도망갈까요? 사도행전? 유대 사마리아 쪽으로. 특별히 사마리아까지 멀리 가서 전도했던 빌립 집사도 나오고, 그 전에는 스데반이 숨겼는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또 빌립이 막 사마리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다가 내시에게 예수 믿게 하고 이사야 53장 읽어주고 세례 주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 게 뭐예요? 핍박이요.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뭐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요. 전도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는데, 여러분 불덩어리가 있어요. 불덩어리. 몽둥이로 그냥 푹 치면 그 불덩어리가 팍팍팍팍 막 튀겠죠. 가는 데마다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또 괜히 그냥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단 도망은 가야죠. 근데 가서 또 자유롭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그게 이제 8장부터 12장인데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됐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울은 바울이 그릭 스피킹 주잖아요. 외국 물을 먹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뭐 티모티, 은호, 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영어 이름 있고 한국 이름 있고 쓸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회심이 몇 장에 나와요? 9장에 나와요. 근데 왜 나올까요? 왜? 앞으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확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바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딱 한 인물을 들라.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딱 한 인물.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 그러면 12제자인데 사도인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12제자는 사도로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용어도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딱 추격해서 한 인물만 딱 뽑은다면 누굴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예수님의 제자 바울 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바울은 13장부터 주인공이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연 배우가 바울입니다. 바울. 자,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8장까지는 바울이 썼다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썼다면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얘기, 여러분들의 간증.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제 조건이 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크게 나눠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바울이 선교 여행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그게 몇 년경? 34년경. 근데 여러분 선교 1차 선교여행은 몇 년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6년경. 회심은 몇 년? 34년경. 바울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막 회심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근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일거리는 안 주시고 훈련만 하세요? 12년, 뭐 어떤 분들은 13년이라고도 계산하는데 12년, 13년 동안 바울은요 그 뜨거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전도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다가 또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신학대학을 12년 다녔어요. 12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역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좀 추천을 받아서 좀 소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로. 1차 선교여행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으로 온 바울,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 형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기적적 주로, 우리가 선교 여행 전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바울과 연관해서 봤을 때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한 12년 13년간의 훈련 기간이 있었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때에 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죠. 누구를? 바나바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끌어줘야지 바울이 인정받고 일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추천하면 이게 추천서가 안 통하는 것처럼 이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바울을 끌어내니까 이제 둘이 선교의 주역이 돼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이 선교 본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어디가 본부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거의 다. 예루살렘에 몇 사람 남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부가 그때는요 안디옥이 돼요. 새로운 선교 본부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 바나바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사도행전이죠. 13장 1절부터 4절 제가 찾아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제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제일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뭘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충 스펙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가 정말 이 주의 복음을 그 당시로선 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중해 일대가. 이 지역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13장, 14장, 15장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데를 갔을 때 14장 8절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떤 추앙을 받나 보세요. 14장 8절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을 봤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분명한 것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특별히 말을 잘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막 예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까지 막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 이렇게 구약 성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약 백성, 언약 백성, 막 시내산 언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해서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막 사고방식에 이렇게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계약 백성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받아야 된다고? 난지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도 다 예수 믿고 막 성령 받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예수 믿는 건 가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런 방식으로 믿어야 돼. 이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라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거 괜히 짐 지우지 말아라. 성령이 그들도 우리 똑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했는데 왜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율법적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얽매이느냐. 그러지 마라. 뭐 심하게 뭐 이렇게 막 피를 섞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런 거 몇 가지만 절제시키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때 야고보 총회장이 사도들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선교행이 13장, 14장, 15장 끝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갔다 와서 선교 보고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교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한번 총회 걸려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1차 선교행을 마치고 1차 선교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떤 서신을 써요? 갈라디아 지역의 서신을 써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일까?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인간의 참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합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의 서신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서를 보게 되는데 이 편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항상 보면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항상 그 이단이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진리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쳐줘야 되고 대응해줘야 되고 또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되고 이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편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몰몬교가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걸 연구하죠. 그래서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저래서 틀렸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걸 통해서 진리가 자꾸 명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문제가 뭐예요? 적대자가 누구고 문제거리가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야? 왜 할래 안 해? 너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지 왜 그런 할례 같은 율법 같은 거로 구원받는다고 왜 잘못 가르치냐? 너네들 그런 얘기 하려면 잘라버려. 이런 말 나와요. 갈라디아서 있다고 해요. 천사가 뭔 얘기를 해도 복음은 바뀔 수 없어.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 뭐예요? 잘 믿어서 이제 예수 믿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할례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뭐 이거 다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막 이단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할 즈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과 실천이 유난히 강조되는 야고보서는 얼핏 보면 갈라디아서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을 보세요. 야고보와 바울을 신중히 비교해보면
믿음과 행위의 모순은 단지 표면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만 드러난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 등을 공격한 반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질적인 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점이 바울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이고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어떤 문제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서신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전혀 역사적인 그 맥락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를 이렇게 그냥 아무 역사적 이해도 없이 이렇게 비교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꼭 무슨 갈라디아서를 비아냥거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야, 나는 믿음이 있다는 행함을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반되는 거 같죠? 왜 상반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는 누구 때문에 이런 갈라디아서 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누구 때문에 야고보서를 쓰는 거야? 어떤 문제를 빠져있는 사람들?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창기랑 놀아도 돼. 죄져도 돼. 천국 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칭의에서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의롭다 인정받는 거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해해도 모든 서신서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충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신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고, 야고보서는 이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